우상과 결발하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라. 여러분은 우상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나무로 만든 어떤 신상, 돌을 깎아 만든 어떤 신상, 더 나가서 돈 좀 많이 써가지고 금속으로 금을 입힌 어떤 신상들을 연상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베리아를 거쳐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를 아덴이라 불렀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는 뭐 최소한 세계사라든지 역사를 좀 알면 거기 그야말로 고대의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 사상의 도시, 문화의 도시입니다. 건축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도착해서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한창 꽃피는 그 중심지에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오늘 성경은 격분했다면 격분. 그냥 울분이 팍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어떤 우상 신상을 보면서 격분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거지요. 한번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그 지도와 대각선에 있는 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에서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 여행을 가면 반드시 보게 되는 그 주변에 또 많은 신전, 저런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양쪽에 대각선에 그 그림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제가 AI에게 그려달라는 겁니다. AI야 2000년 전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때 아테네에 그 신상이 많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AI가 그려놓은 거예요. 가운데에 파르테논 신전을 딱 놓고 주변에 수많은 신전이 있다라고 그려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 제가 또 말해서 그러면 바울이 거기에서 오늘 아레오바고라는 데서 복음을 선포했다는데 그 장면을 연상해서 한번 그려줘봐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가운데 서 있는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토론하고 그런 일에 종교심 많았던 사람들이 둘러봐가지고 네가 지금 이상한 소식을 전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말 좀 해봐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전하는 장면을 이렇게 AI가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격분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단 중에 어떤 제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내가 빌 테니까 나 부자 좀 되게 해줘. 내가 비는 신이 난 정말 모르겠어. 그럴지라도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니 내게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건강하고 애들 쭉쭉 날 수 있도록 해줘. 그런 식으로 비는 걸 보면서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기는 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저 절간에 가서 불던 식으로 무당 앞에서 돈 갖다 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아니 예전에는 그 퉁퉁 속이 빈 고문 앞에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빌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없으면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걸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상은 수백만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금상, 신상, 나무상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했는데 아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에요. Counterfeit Gods, 가짜 신은 가짜 신. 우상은 가짜 신이에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 인간이 연약해서 뭔가 좀 더 해보려고 나무에게도 신이라 명칭해주고 돌을 깎아서 오늘부터 네가 내 신이다 명명해놓고 그렇게 하는 가짜 신. 그런데 현대 신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 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몇 가지를 현대인들이 우상시하는 몇 가지 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소개하는 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성공이라는 신이 있답니다. 성공신, 돈신, 권력신, 관계신, 심지어 문화와 종교신, 그런 신들의 얘기를 여기 써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신을 누가 섬겼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낸 그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믿고 있는가요? 특별히 요즘 성공, 좋은 얘기죠. 근데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답니다. 성공은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을 쫓느라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를 이루고자 가정도 돌보지 않고 관계도 돌보지 않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계속하다가 결국 망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 모든 게 될 줄 알았는데 성공을 위하여 이것저것 다 포기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건강마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는 일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다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볼 새가 없고 부인이 어떻게 애들을 돌보며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기다리는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남편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40이 되고 50 되고 50 중반 됐더니 이제 그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만 우리 회사에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더니 낯설어. 부인이 낯설고 애들하고는 소통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얘기할 줄 몰라. 알고 봤더니 내가 헛된 것, 세상으로는 부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애를 위하여 돈을 번다고 했었지만 결국 남은 게 이거구나 하는 그런 허탈감을 주는 그런 신이 성공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돈의 신, 이건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몬신, 돈이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이 최고야 해서 모든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의 근원을 돈으로 놓고 사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 뭡니까? 돈을 버는 일이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남을 짓밟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늘어납니다. 근데 아십니까? 돈은 또 다른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돈은 또 다른 욕망을 키운다는 사실을, 내가 10억을 받았으면 내 옆에 20억 번 사람이 보인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의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은 내가 가진 돈을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거든요. 너 부자라고 칭송만 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또 뺏어가거든요. 어느 순간 그 돈은 또 와르르 무너지는 게 돈이거든요. 그런 이것을 또 지키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살고 보니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은행의 잔고가 떨어질 때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엄습해오고, 세상 사는 게 돈이 많아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돈이 많아도 불안이 떠나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돈의 우상에 지배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답니다. 그런데 부자였답니다. 그는 어느 시대에 살았냐면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할 때 식민지 피지배국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로마 식민지의 한 피지배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합법적으로 그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거기에 있는 시스템에 들어간 겁니다. 세무 시스템, 세관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세리장, 세관 대표가 됐습니다. 국세청 장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세관에 사는 뭐냐면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나라에 바치는 건데 이 사람은 어디 바쳤냐면
자국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한 겁니다. 왜? 부자 되기 위해서. 돈은 벌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부자라고. 그런데 그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너는 매국노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동족의 피를 빨아 부를 추적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는 돈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면 될 줄 알고 로마 식민지의 세관장이 됐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를 만나기로 결정을 하죠. 알고 보니 예수님은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만나주시고, 알고 보니 돈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를 만난 자들은 다 얼굴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을 그가 들었어요. 혹시 나도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지 친구 다 떠나고 이웃한테 매국노라 소리 받으면서 산 그 인생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고 주님과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런 결정합니다. 돈이 다 아니구나, 돈이 다 아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그 말하죠. 주님, 제가 가진 것들 이제 내어놓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여 빼앗은겠다면 갑절이라도 제가 토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귀한 겁니다. 쉽게 내가 악착같이 욕먹으며 번 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순간, 가치가 변한 순간, 주인이 돈에서 예수로 바뀐 순간 그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 우상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권력 우상에 수많은 사람이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권력은 잡으면 좋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권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 권력 있을 때 뭔가를 챙겨놓으려고 부패를 합니다. 결국은 권력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우상이 있습니다. 이 관계우상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의존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의존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 우리 자녀들 위해서 부모, 엄마, 아버지가 올인하잖아요. 올인한다고요. 자식에게는 메이커 있는 걸 수백만 원짜리 옷을 사줄지언정 나는 덜 입고 덜 먹으면서 아이한테 올인한다고요. 나는 책을 안 사볼 뿐정 우리 학원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가의 학원에 보낸다고요. 잘못된 것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모든 걸 거기에 올인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합니다. 미뤄둡니다. 오직 얘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내가 이렇게 비싼 걸 입히고 맛있는 걸 먹이고 좋은 학원에 보내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아버와 엄마가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때 분이 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면서 안 먹고 입히고 먹이고 고가의 학원을 보냈는데 그제 80점이 뭐냐? 아니 그제 95점이 뭐냐? 5점은 어디 간 거냐? 하면서 애를 잡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 아시죠? 전교에서 2등 하던 학생이 엄마를 살해했습니다. 엄마는 그 아들에게 올인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엄마가 원하는 만큼 보답을 못합니다. 1등을 해야 되는데 늘 2등입니다.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늘 98점입니다. 그래서 시험 있을 때마다 엄마는 회초를 들었습니다. 애를 쥐잡듯 팼습니다. 전교 2등 학생이 온몸에 10% 정도 멍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결국 엄마를 살해합니다. 자녀 우상.
너만 잘 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보상심리에서 나온 우상. 지금 이런 현상이 한국 사회에 많이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그런 말이 있더군요.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목적으로 삼을 때 발생한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그냥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우리에게 준 어떤 면에서는 선물이에요. 봄에 연두색 싹을 보면서 생명의 기운을 보면서 신비를 느끼고, 여름에 넓은 녹음을 보면서 더위를 익히는 시원함을 경험하고, 가을이 되면 색생 변하는 색동옷을 입은 단풍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참 세상 살만하구나, 그렇게 보면서 누리라고 준 거 있는데 갑자기 그 나무가 신이 돼버렸어요. 대지모리에 갖다 놓고 빌면서 나의 승진을, 내 건강을, 내 합격을, 내 부를 좀 도와달라는 신으로 바뀌어버린 그것. 하늘이 준 선물 돌덩어리. 제가 3일 전에도 TV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절에 가니까 돌이 있어요, 입구에. 그 돌을 들어서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걸 들었는데 돌이 들리면 소원이 안 이루어진대요. 그걸 많은 대학교도 나오고 돈도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정성을 다합니다. 돌 앞에서 정성을 다합니다. 제발 들리지 마라. 크지 않습니다. 제 머리통 200백이 안 됩니다. 제발 들리지 마라. 왜 들리지 않아야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애나 어리나 그거 만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돌이 안 들리면 소원이 성취되고, 돌이 들리면 소원이 안 성취되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경건한 모습으로 돌을 만집니다. 선물이 목적이 될 때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우상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이 있나요? 쉽게 분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상을 분별하는 3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방법. 첫째는,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갈망하는 게 뭔가? 인정인가? 돈인가? 성취 성공인가? 그런 것들이죠.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대요. 좀 더 나가면 무엇이 없으면 나는 우울해져. 무엇이 없으면 난 살 가치를 못 느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가치를 못 느껴. 인정의 말을 못 들으면 살 가치를 못 느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제 뭐 때문에 그렇게 우울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뭐 때문인데 그렇게 내 가치를 스스로 낮췄는지 보라는 거예요. 2번째로 여기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우상이 보인대요. 돈을 쓰는 곳이, 내 돈 씀씀이를 보면 우상이 보인대요. 요즘은 여러분 외모 우상이죠. 외모 우상, 외모 지상주의. 돈을 다 벌어가지고 오직 몸 가꾸는 일에 올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체중이 몇 그램 올랐네 내렸네, 얼굴이 뽀얗네 안 뽀얗네, 그런 것으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쏟아붓습니다. 좋은 트레이너를 찾아다니고 좋은 체육관을 찾아다니고. 하지 말라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애써 번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더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위에 쓴답니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되어 이리 살아봐도 공허가 떠나지 않고, 저리 살아봐도 열등감이 떠나지 않고, 이리에서 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인생들을 하나님의 결핍 없는 나라로 옮겨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셔서 사나 주나 주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인생을 그분이 나를 예수 통해 만들어줬다면, 이게 은혜로 여겨진다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거지.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고 고백하며 살린 인간들 그래도 살만한 나는 희망을 가졌어 라면서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지. 거기에 보태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세 번째로 내 안의 우상을 판단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때 내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를 보면 우상이 보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별거 없네, 기도도 효과가 없어, 교회 다녀봐야 별거 아니네, 혹시 그렇게 고난을 이기고 있고 고난 중에 있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참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상이 그런 거구나. 갈증 날 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금물을 먹는 게 우상이구나. 갈증 날 때 그걸 피하고자 소금물을 먹으면요, 순간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십니까? 더 심한 갈증을 야기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떠난 자리, 공허한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요즘은 어떤 아이돌, 인기 연예인들, 스포츠스타들, 그들이 아이돌 아닙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쫓아다녀 보지만 돌아올 때 보면 내가 뭐 하는 거지? 남편보다, 애들보다, 부인보다, 부모님보다 저 스타를 사랑한 게 맞나? 부인에게는, 남편에게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는 밥 한 번 제대로 사지 못하면서 그 스타를 위해서 후원금을 내고 그 스타의 옷을 사 입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연예인도 아니야.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섬겨보면 채워질까? 저걸 찾아가 보면 채워질까? 안 되거든요. 근데 말합니다. 이 약 한 번 먹어봐. 이 작은 것만 한 번만 먹어봐. 기분 좋아. 세상에 불안, 두려움이 사라져. 한 번만 마셔봐. 한 번만 먹어봐. 그러다가 영혼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 어떤 종류의 우상을 대체한들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 신앙 가운데 갈 것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책뿐 아니라 다른 곳에 말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가짜를 모르는 것은 진짜가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모르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비스무리한 건 없어요. 가짜를 모르는 것은 진짜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은 다 가짜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입니다. 강도만 다를 뿐입니다. 접근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가짜는 영원히 가짜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의 복음을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으로 가득 찬 이 하덴에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진짜를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생명을 주는 거 아니야. 우상이 기쁨 주는 거 아니야. 우상이 호흡 주는 거 아니야. 우상이 너 원하는 거 주는 거 아니라고. 오직 그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야라고 설교를 한 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 그것이 아무리 신상이 크고 금으로 덧입혔을지라도, 아무리 학문이 깊고 깊을지라도 학문은 또 다른 근심을 낳는 게 지식입니다. 철학, 인생이 뭐냐, 어디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백날백날 고민해봐야, 철학책, 사상책을 전 세계는 도서관에 싸고 싸내봐야 문제 해결됐습니까? 수많은 천재 철학자들이 인생을 무엇이냐고 책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국에도 도서관마다 철학자에 쓰는 책이 수만 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책 읽고 못 찾습니다. 철학이, 주의가, 이데올로기가 인생의 문제 해결한 거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이야. 결국은 말씀이라고 여기 써 있다니까. 근데 사람은 이걸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종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지 있다고요. 근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30절 읽을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갑니다. 저 제우스를 찾아가도 아니고, 아프로디테를 찾아가도 아니고, 아테네를 찾아가도 안 돼.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떤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무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 아니야.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구세주시오.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분께 돌아와. 회개가 뭐냐면 후회하고 마음을 그저 다시 해야지 결단받는 게 아니라 발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면, 이제 그 신상에 가서, 창녀한테 가서 다산을 구하고 번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신 그분께 돌아오라고 이 설교를 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자유롭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결국은 우상의 굴레에 더 씌워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더 병에 들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결핍이 생기고,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돈으로 채볼까, 권력으로 채볼까, 인정으로 채볼까, 쾌락으로 채볼까, 여자로 채볼까, 술로 채볼까, 마약으로 채볼까, 학력으로 채볼까, 경력으로 채볼까, 끝도 없어. 오직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분은 한 분 예수밖에 없어. 그분께 돌아와 라고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로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자유와 평안을 얻었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아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좀 돈이 덜 불려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재수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정규적인 시간에 와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짧은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되나 못되나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저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있어도 내가 없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건강해도 끝까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우상이 찾아오질 못해요. 예배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금방 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몸이 아프다. 왜 내 아들은 저 집 아들보다 못할까? 계속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많이 할까? 나도 한번 점집에 가볼까? 나도 한번 직접 들어볼까? 거기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일상화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곳에서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단단히 다짐하고 나가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둘러싸온 사람들은 세속의 가치 속에 물든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떼돈을 번다. 저기 가면 쾌락을 누릴 수 있다. 계속 그 가치로 여러분을 귀한 눈과 마음을 휘어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가치를 갖고 이겨낸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공유하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을 내려야 될까요?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수많은 유익이 있지만 전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붙어있으면요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라고. 세상은 이렇게 하면 자유할 거다, 이렇게 하면 자유할 거다 많이 욕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그 시간이 끝나면 뒷골이 오싹하면서 또 헛된 데 돈 썼네, 헛된 데 또 시간 낭비했네, 그런 일이 헛하지 않습니까? 참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안을 찾아 나섭니다. 기쁨을 찾아 나섭니다. 술도 잠시 기쁨을 줍니다. 마약도 잠시 기쁨을 줍니다. 돈도 잠시 기쁨을 줍니다. 인정도 잠시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인정은 또 다른 인정을 요구합니다. 돈은 또 다른 돈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쫓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치고, 그러다 보니 눌리고, 그러다 보니 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불안만이 더 내 마음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은 평강의 원천이신 샬롬의 하나님 예수를 통해 오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고. 그 평안이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책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상은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지 결국을 나를 배신한다.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게 나를 찾아와서 순간 나를 기쁘게 할지라도 사탄이 나를 찾아올 목적은 분명해요.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찾을 때는요, 아주 그럴싸하게 찾아옵니다. 우상이 나를 찾을 때는 아주 그럴싸하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상과 사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요, 교묘하게 찾아와요. 그러나 저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이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너는 내 독생자들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내 아들, 자녀 삼은 내 아들,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학교로 나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허를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적재적소에 적합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